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드온, 오늘 기드온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사사입니까? 5번째 사사입니다.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생각나세요? 온니엘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에훗이었습니다. 에훗. 세 번째는 삼자죠. 세 번째는 뭐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삼자니까 삼갈, 그죠? 네 번째가 드보라. 다섯 번째는 오늘 기드온입니다. 오늘 성경은 5번째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의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만난 말씀을 찾아보죠. 어떤 성경 구절에 밑줄을 쳐보셨습니까?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저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적, 여기에 밑줄을 쳐봤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적.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적. 몇 절에 나옵니까? 이 말씀이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적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적, 여기에 밑줄을 치고 묵상을 했습니다. 자,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사를 모집했는데 몇 명이 지원을 했습니까? 3만 2천 명이 자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 미디안의 군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13만 5천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하고 지금 3만 2천하고 사실 상대가 되지 않죠. 13만 5천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만은 돼야죠. 그죠? 적어도 10만은 돼야 싸워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3만 2천 명이 지원을 했으니 이건 뭐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서둘러서 더 많은 군사를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군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적다고 말씀하셔야 정상인데 너무 많다고 하신 거죠. 자, 너무 많은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2절 다시 보시죠. 너무 많은데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의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왜 많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할까 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군사들을 일부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까? 제일 먼저 돌려보낸 사람들이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간 백성이 몇 명이었다고요? 2만 2천이었습니다. 남은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0,000명이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냈는데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3만 2천에서 2만 2천을 빼면 뭐 3분의 2가 넘는 숫자가 그냥 가버린 거죠. 참 이때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한 100명쯤 또는 많아야 1000명쯤 돌아가겠지 짐작을 했는데 무려 2만 2천 명이 그냥 가버렸으니까 기가 막히는 일이죠. 이제 남은 숫자는 겨우 10,000명인데 아까 미디안 적들은 몇 명이었다고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0,0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주 절망적이죠. 그런데 설상가상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000명도 많다는 거죠. 좀 더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자, 돌려보낼 사람을 또 추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어떤 문제를 내셨냐 그러면 물을 마시는 시험이었습니다. 물 마시는 자세를 보고 합격과 불합격을 또 판정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불합격이 됐습니까? 물을 마시는데 무릎을 꿇고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사람들 다 불합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합격이 되었습니까? 무릎을 꿇지 않고 쪼그려서 손으로 물을 퍼서 마신 사람들이 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몇 명이 무릎을 꿇고 마셨습니까? 9,700명입니다. 10,000명 중에 9,700명이 무릎을 꿇고 물을 핥아 먹었다는 거죠. 손으로 마신 사람은 겨우 3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0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의 300 용사가 탄생한 거죠. 하나님은 이 300명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300명 군사로 13만 5천 그 모든 미디안의 군사를 이길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저는 이 300이라는 숫자에 밑줄을 쳐봤습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죠. 300이라는 숫자, 300이라는 숫자. 하나님이 뽑으신 이 300 용사들은 어떤 사람일까? 곰곰이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300명만 추리셨는데 이 300명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사람들. 첫 번째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2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을 빼냐 그러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추려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이 자랑인 것 같아요. 자랑.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단어입니까?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보실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에도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대적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가장 큰 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이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모든 죄의 근본이 교만입니다. 교만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32,000의 숫자를 300으로 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300은 겸손의 숫자입니다. 300은 겸손의 숫자입니다. 겸손해지라고 300으로 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숫자를 줄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의 숫자를 줄이시고 우리가 가진 자랑의 숫자를 줄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숫자를 줄이신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숫자를 자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숫자를 자랑해요. 학벌의 숫자를 자랑하고 재물의 숫자를 자랑하고, 어떤 분은 명함에 보면 웬 숫자가 그렇게 많은지 그냥 끝도 없이 무슨 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숫자를 줄이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참 많았습니다. 학벌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 직위도 많았고요, 또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나중에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다른 사도들은 뭐 하나밖에 기록을 못했는데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잖아요. 하여튼 숫자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다 줄이시고 가시를 주셨죠. 육체의 질병을 주셨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바울이 평생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나중에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네가 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너는 교만할 게 틀림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시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죠?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300이라는 숫자까지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300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째는 겸손한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다고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부족을 안다고 그걸로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 부족을 아는 걸로 끝이 나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못해요로 끝이 나면 안 되죠.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여러분, 모세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보면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모세가 총 몇 년을 살았습니까? 모세의 일생을 살펴보면 모세가 몇 년 살았습니까?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일생은 셋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셋으로 나누면 처음 40년, 중간 4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 그렇게 나누는데 처음 40년은 애굽에서 궁중에서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죠. 그때 모세는 자기가 굉장한 인간인 줄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영어로 I am somebody. 자기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한 인간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아주 혈기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때려서 죽일 정도로 아주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두 번째 40년,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광야에서 낮아졌죠. 그때 모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I am nobody죠. 전에는 somebody였는데 이제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낮아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추신 것입니다. 모세를 쓰기 위해서 모세의 그 자랑이 많은 그 모든 숫자들을 낮추시고 없애신 거죠. 이제는 하나도 자랑할 숫자가 없었습니다. I am nobody. 그런 다음에 모세의 세 번째 40년이 뭐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죠. 그죠? 이때는 낮아져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절대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I am God's body가 됐다는 거죠. I am nobody, I am somebody에서 I am nobody로 I am God's body로 이렇게 옮겨갔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낮아져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9절을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렇습니다. 3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숫자 때문에 자랑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이제 나를 믿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 300 용사는 숫자를 믿지 않고
믿을 것도 없죠. 뭐 300명 가지고 그 수십만 적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자기를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 가장 강력한 군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언제 우리가 가장 강력할 수 있습니까? 나의 약함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약할 때 강하다. 그죠? 우리는 약할 때 강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시면 자기가 약한 거, 나는 노바디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죽을 때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기드온의 300 용사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최종적으로 300명 어떻게 뽑았습니까? 시험을 보았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시험이죠. 물 마시는 시험이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그냥 물 마시는 시험이었습니다.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합격과 불합격을 판단했습니다.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편안하게 물을 마셨고, 그 당시 전쟁 상황인데 긴장을 다 풀고 편안하게 물을 마셨고, 또 합격한 300명은 무릎을 꿇지 않고 조심스럽게 손으로 물을 움켜서 그렇게 마셨고 긴장을 풀지 않고 경계태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물을 마신 그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게 시험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시험이었고 거기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시험인지 잘 몰라요. 너무나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게 시험인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 그 작은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 한국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그분이 시골에서 개척교회 할 때 그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아주 시골에서 뭐 교인 뭐 몇십 명 되지도 않는 그런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 천정이 그렇게 샜다고 그래요. 시골 교회, 다 무너져 가는 교회에서 비만 오면 이게 쏟아져 내리는 거죠. 물이 막 쏟아져 내리고. 그래서 한 번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분명히 막 비가 쏟아져 내릴 텐데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흙덩이가 위에서 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렇게 받칠 뭐 그릇이 없었는지 자기 덩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자기 덩에 이렇게 떨어지게 그 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좀 쌓이면 또 나가서 이렇게 흙을 털고 들어오고, 또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또 쌓이면 또 나가서 털고. 그분 간증인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신 것은 그 사건 때문이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큰 목회를 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써주신 것은 바로 그 사건 때문이었다,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시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게 시험인 줄 몰랐죠. 아무도 몰랐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시험으로 보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됐다, 쓸만하구나, 하나님께서 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작은 일 하는 그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 그냥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알고 보면 시험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까? 다윗이 겨우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양치는 그런 목동이었는데 시편 78편 그 70절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떻게 택했냐 그러면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무슨 뜻입니까? 본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양 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성실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다윗을 보면서 야, 저놈 참 양을 잘 치는구나, 성실하게 치는구나. 저렇게 성실한 다윗에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일 하는 거 보면서 그게 시험이 된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 양들을 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능숙함으로 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지도하겠구나, 인도하겠구나 보고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00용사를 보면서 300용사가 왜 300용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300용사, 우리 아이야 교회 300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